키프로스 섬까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과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해발 1500m 이상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만 16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기원전 210년에 유대인 2000여 가구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25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는 꽤 규모가 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신경과 같은 이스라엘 신조인 쇠마의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2절을 낭독하면서 회당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편과 예언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서 본문을 낭독하고 통역했습니다. 낭독은 율법과 예언서를 최소한 3절씩 낭독하면 통역자가 옆에서 아람어와 히라버로 통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교와 교훈입니다. 이때 설교나 교훈은 반드시 성직자가 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문객에게도 교훈을 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설교를 맡겼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축도였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선포하면서 회당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회당 예배의 설교나 교훈 시간에 특별히 요청받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설교는 이후 바울의 선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16절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가 상당히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라는 표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 모습은 유대적 회당 예배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시의 회당에서 기도는 서서 했지만 설교는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회당에서는 서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아시아의 상황에서 바울을 그리스적인 웅변가의 모습을 갖춘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설교의 청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유대교도 함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각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활동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유대인들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옆에서 음식점을 개점한 경우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교는 세계인들에게 독특하고 신비로운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교를 접하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호기심을 갖고 유대교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중점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설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 대한 전 이해를 갖고 있고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것을 간과할 리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선교 노력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가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그때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질투 이상의 긴장감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8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항상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집단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는 4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2절까지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 내려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41절까지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구약의 역사를 훑어주는 것은 청중들과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상기시키며 청중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하지만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반면에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바울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바울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부심에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모세와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다윗을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모세 이전의 역사나 다윗 이후의 역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주어는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가 다윗에게서 멈춘 것은 바야흐로 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해야 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와 같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신학적인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언자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특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즉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빈번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속한 공동체는 세례 요한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인물은 없다는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례 요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이하에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요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믿는 집단이 300년까지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의 삶은 구원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애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했던 기적이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씀이나 기적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체 유대인이 아닌 특정인들, 즉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강조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38절의 죄사함과 39절의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시의 사건들과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33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문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34절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셋째로 35절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활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에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느니.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썩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도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부활의 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은 썩지 않은 존재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설교 이후에 청중들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의 옛날 습관에 머물러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청중들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